오랜만에 다시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대합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여전히 잘 아시겠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전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이제는 됐겠거니 생각을 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니 여전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으로 옮겨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와서 다른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견고하지 못하여 영향을 받고 따르고 좋아하고 실천하게 되었으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 갈라디아의 교우들이 분별력이 없이 그 가르침을 좋아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지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이 구원의 모습은 참 진리, 참 복음과는 거리가 머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그리고 부활의 능력에 대하여 저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과거 자신들이 지켜왔던 이 구약 성경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을 전했으니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그런데 정작 이 갈라디아에 살고 있는 이 교우들은 그 가르침이 더 좋다 여긴 것은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전통 속에 가지고 있는 흘러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그 모습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니 소위 자력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씀으로, 내가 수고함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여겼으니 십자가에서 이미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로 말미암는 복음이 아니라 겉으로 행하는 율법을 행함으로 철저히 지킴으로,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까지 받으면서 그 할례가 내가 구원받은 그 모습 징표다 여겨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으니 그 모습을 바라보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오늘 이 4장을 통해서도 격앙된 어조로 훈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초등학문.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초등학문이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율법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여러분, 이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언제 그랬다는 것입니까? 어렸을 때에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 누가 그랬다는 것입니까?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받을 자. 여기서 유업을 잇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준비되고 예비된 구원을 얻는 그 모습으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유업을 이을 자가 어렸을 때는 종과 다를 바가 없이 초등학문, 즉 기초교육을 함께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자면 어릴 때는 귀한 집 자녀나 또는 평민의 집안의 자녀나 함께 초등학교를 다닌다. 쉽게 이해가 되지요. 어떤 아이는 부유한 집에서, 어떤 아이는 그렇지 않은, 여하튼 함께 초등학교를 통해서 배우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율법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표준이 되고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지요. 쉽게 생각하면 헌법, 형법, 민법,
얼마나 그 범위가 넓은 것처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율법의 범위가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는 이 사회의 규범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율법의 내용에 대하여 2절에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율법을 다른 말로 표현했으니 그것은 곧 후견인 또는 청지기, 이런 말로 율법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율법은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초등학문은 살아감에 있어서 안전과 질서를 위해 배우는 기초학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보모나 또는 청지기처럼. 여러분, 보모의 역할이 뭐예요? 자랄 때 다치지 않도록, 그렇죠? 돌보는 역할을 보모가 하고, 그런가 하면 이 청지기의 역할은 주인에게 고용된 자로서 주인의 아들, 딸이 길을 걸을 때 마차가 달려오는 가운데로 걷지 말고 곁으로 걷고, 또 그러려고 할 때는 가서 길을 이리로 가라고 가르쳐주고 하는 청지기. 무엇이? 초등학문이. 그 초등학문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죠. 기초학문이 되고 초등학문이 되니, 문제는 이 초등학문에 얽매여서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은 있어도 깨닫지 못하니 너희가 거기에 왜 얽매여 있느냐, 이와 같은 내용을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 율법을 분류해 보면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시민법이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질서가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사회적 공동 규범이 있어요. 어디에? 율법 가운데. 상호 존중하고 또 책임지고,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힘을 다하여 돕고, 힘이 있는 자는 힘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내용들이 율법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 준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한 세상에 알리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윤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떠올리면 금방 이해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나 먼저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서 있을 때 수평적인 관계도 제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이 갖는 윤리의 이 표준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지켜나갑니다. 자, 이와 같은 율법의 기능은 오늘날로 보면은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당연히 헌법을 지키죠. 그리고 헌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부가적인 법이 있으니 뭐예요? 행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또는 형법, 형사소송법, 바로 이와 같은 법을 우리가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율법에는 또 다른 분야가 있으니 그 분야는 어떠한 모습이냐? 제사법이 있어요. 제사법. 사람이 범하는 이 죄의 용서와 삶에 주시는 축복에 관한 것이니 바로 이 구원과 아주 직결됩니다. 다양하고 복잡하지요. 여러분 기억하는 제사법 뭐가 있어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7대 절기가 있지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그런가 하면 이 갈라디아 지방에 살고 있는 교인들은 이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이 지켜왔었던 그 성행하는 것들까지 함께 겸하여 지켰으니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주시는 말씀인데 지적하는 거죠.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유대인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절기도 지켜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하고 제사도 지켜야 하고 심지어 할례까지 받아야 하고 그런가 하면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날과 해와 달과, 이방인들의 성비는 그와 같은 것까지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여기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무엇을 배웠느냐, 이러한 내용으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는 참 복음은 이처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제사법이라든지 절기라든지 할례를 받는다든지 날과 달과 해와 이와 같은 것 지키지 않아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강림하셔서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그렇죠? 그러므로 단번에 제사를 지내게 되셨으니 우리가 구약시대에 의무적으로 드렸던 그런 속건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아니라는 것이래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로 말미암는 참 복음, 구원인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해요.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온갖 멸시천대 다 받으셔서 죄물 되셔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죄담을 하시고 이 사단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가장 큰 그 위협과 그리고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사망. 사망의 문제까지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므로 성도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러한 구약의 제사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한 유대인들은 강조를 합니다.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조를 해요. 왜 그렇겠어요? 율법을 강조하는 이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구세주 되신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이 용서의 복음과 이 부활의 능력에 대하여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다른 복음으로 가르치고 자신들이 옳다 여기고 그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그것을 따랐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학문을 배우고 나라에서 제정한 헌법과 법들을 지켜갈 수 있어요. 그것이 사회의 질서를 위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세상 학문도 초등 학문일 수밖에 없는 것은, 거기에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구원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도를 가르칩니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창조주가 누구신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선교와 영화의 그 날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학문이 있나요? 없죠. 그러므로 초등 학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은 역사를 말하고 과학을 말하고 철학을 말하고 경제를 말하고 정치를 말하고 인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끊임없이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관찰할 수 있어요. 어제 그처럼 진리처럼 여겼던 내용들이 오늘날 사장이 되고 새로운 이론들이 출현을 하고 좋은 말로 발전해 나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나가는 그 모습. 그러나 초등학문이 아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이 용서의 구원, 부활의 능력은 변함이 없어요. 처음부터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진리는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이상 가감할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초등학문을 넘어서 고등학문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는 초등학문에 얽매여서 이것이 다일 것처럼 열심히 배우고 깨우치고 애를 쓰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 모습은 행복을 보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찰되고 강건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될 때에 비로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비로소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니,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 사도 바울은 그 모습에 대하여 강조하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학문과 지식 그리고 기술들은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모습을 통하여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 여러분 창이 없고 칼이 없다고 총이 없다고 해서 전쟁터가 아닌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요.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살아요. 얼마나 경쟁이 난무하면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이 경쟁이 난무하는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서바이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을 가르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은 바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용서의 구원과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으로 복된 인생, 승리로운 인생,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영생 복락을 보장받는 것이니 오늘도 견고히 서서 이 믿음 가운데 서서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